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는 그냥 은혜 받는 중요한 장이기도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수준에 갇히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면요, 그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전도하는 제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 제자는요, 뭐가 튼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상황, 어려움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이기는 사람은요, 발판이 튼튼한 사람은요, 이깁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문제나 상황이 어려움이 왔다. 근데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다. 그때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발판이 지금 정확하게 놓이지 않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정확한 발판이 딱 믿음으로 세우시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판의 6번째 시간표가 하나님이 네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요,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믿음을 세우느냐, 이게 모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믿음이 약하냐, 또 믿음이 무너지냐? 그건요, 그 믿음을 세워야 될 발판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딱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만 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가는 여정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렵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더 큰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지속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지속하려니까 말씀 위에 발판이 튼튼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 정확해야 돼요.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의 동기를 믿습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막연한 잘 되겠다라는 성공을 믿습니까?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믿음의 대상.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깊이 누리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직분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뭐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응답 누려야 될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을 창조하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과 시작의 모든 계획과 끝이 누가 안에 있느냐? 성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의 주권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인도하고 있는데 일어났다.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믿어져야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이 옵니다. 나는 평안이 안 오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사람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시면 여러분 평생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구원한 모든 계획을 내가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뭐 하느냐? 해방을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다 걸립니다. 여러분 죄에 걸리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에 걸리고요, 여러분 모든 지옥 배경 속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셨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진정한 해방.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뭐 하시는 겁니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성령 역사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키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하면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린다. 평안히 누리고 참된 해방을 누리고 그 힘을 내가 누리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어디냐? 여러분 이 기준이 잘못돼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똑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가 딱 틀리느냐? 기준이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 캐논을 가지고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캐논이다. 캐논이라는 뜻은 기준이라는 뜻도 되지만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모든 걸 맞춰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틀리면요 모든 게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딱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의 핵이 뭐냐? 우리가 들었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성경 말씀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걸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한 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축복도 얘기하지만 마지막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전도, 이걸로 성경 모든 거 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구원시키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에 대한 비밀.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전이 뭐냐, 이 축복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발판이 이제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그렇죠? 요 단어가 좀 이해돼야 돼요. 현장이라는 단어가 좀 이해돼요. 현장이 뭐냐, 그렇죠? 우리가 현장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현장. 그것도 영어로 말하면 미션 필드예요. 그냥 필드가 아니고 미션 필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현장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현장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게 이게 장 아닙니까? 장인데 이 장은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딱 악령이 역사하는, 영적으로 보면 악령이 역사하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장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악령에게 잡혀 있냐, 하나님의 성령에게 집이 되냐. 영적인 눈은 이렇게 딱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 뭐가 선교지고 뭐가 현장이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현장, 악령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존된 그 현장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다인데, 가장 첫 번째 현장이 뭐냐? 여러분 자신이 선교지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현장이 이러니까 뭐 어디 나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뭐 어떤 저 선교지 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현장은요, 악령과 성령이 가장 치열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여러분 자신이 현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내 자신이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 반대로 악령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선교지라는 거. 자, 여러분 자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선교지인데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요, 확신이 딱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걸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자신에 대한 해석이 많잖아요. 얼마나 사단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건 딱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적인 확신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샀뺐다니까. 원래 여러분은 종이었다니까. 사단의 종이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걸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이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사단 앞에도 맞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전도자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자다 이 말도 맞지만은, 여러분 전도자는 그건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뭐 이게 전도자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다 놓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구약 성경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걸 해요. 그 말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리하는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단도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게 놔줘서는 안 돼요. 그걸 확신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낙심하거나 여러분이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다. 그리고 지금 메시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게 하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뭐 하는 겁니까? 이 발판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든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이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선교지인 선교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면요, 이 선교지에서요 계속 속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진짜 내가 소중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에 모든 걸 겁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이 아니죠. 여러분이 결국은 사단에게 빼앗긴다라는 건 뭐가 빼앗깁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순간순간 속게 되고 빼앗기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한 계획대로 다 된다니까요. 근데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언약 가지고 24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공부도 하고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한 가지가 딱 차이 있거든요. 기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하고 기도 밖에서 되어지는 거하고 그거 차이입니다. 여러분 TV 봐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 밖에서 TV 보면요, 그 다 영향을 받아요. 마음과 생각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TV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메시지가 나와요. 저게 현장이구나. 야, 저게 진짜 갈급한 거구나. 여러분 기도 안에서 예쁘면요, 뭘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응답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 단어를 씁니다. 24시라는 단어. 여러분 봄에 벚꽃 구경 다 가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기도 안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 밖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 준 거 다 못 찾아요. 요거 하나만 내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숨겨지니까. 확신 가져라.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 보시는 나는 이렇다. 이거 확신 빼앗기면 흔들리죠.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고 나아가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뭐든지 기도 안에서 하세요. 기도 안에서.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다 지키면 여러분은요, 평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전도자는 여러분 자신을 이겨빼야 돼요. 이것 보면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의 평생 발판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숨기시라니까. 우리가 보통 막 무슨 전도하면 되지, 그거 우리가 초창기 때 너무 갈급해가지고 막 뭣도 모르고 현장에 나갔지. 여러분 진짜 다 정확한 언약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 속에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야 돼요. 축복하시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가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동력자의 관계를 만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축복된 통로입니다. 그 속에 믿음의 후대의 언약 전달, 그 속에 세계복음화 제자 키우는 거, 그거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가져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근본 통로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무조건 이렇게 응답받게 해요.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니까 사단이 볼 때는요, 얼마나 역사하기 쉬운 통로가 됩니까? 이게 악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을 공격합니다.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 선진국일수록 심합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 무너져요. 왜? 사단의 역사는 더 큰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 무너지는 가정을 세우고, 이 무너지는 가정을 하나님이 치유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교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메시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저는요, 가정에 대한 언약은 딱 한 가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정은 기본이 부부인데 또 자녀도 있지만은 그 부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력자의 관계가 되었어요. 동력자의 관계. 물론 뭐 다 예수를 다 믿어가지고 함께 힘을 합쳤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은요, 전부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동력자의 눈으로 봐야 돼요. 동력자. 여러분 이 눈으로 안 보면요, 우리는 전부 내 유익을 위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이 아주 예수 안 믿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믿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진짜 요 눈으로 봐야 돼요. 꼭 영적인 동력자도 맞습니다. 그건 세상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동력자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력자의 관계는 딱 하나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서 동력했다, 그건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썼습니다. 아멘. 나중에 영적인 부분도 깨우쳐서 함께 서시면 더 큰 응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동력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뭐 하는 거? 서로의 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한 가지를 좀 기억하세요. 특별하게 뭐 우리 교회도 많지만 불신자 남편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시와 같이 늘 아픈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큰 눈을 열어야 돼요. 영적으로 물론 한 해가 내가 함께 간다. 그 부분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신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적인 부분들도 피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입니다. 불신자 남편을 여러분들이 구원하고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우리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의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오래된 배경이 굳어져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지금 당장 드러난 그 부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동력자를 이해하고 동력자를 숨기려면요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미 가문의 배경 속에 있었지.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의 가문의 오래된 배경이 있잖아요. 그 가정 가문마다 가문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 가문의 색깔대로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어진 거 아닙니까? 영적인 배경이. 그 속에 자라나면서 상처. 이 보통 아니거든요. 근데 주로 어릴 때라, 어릴 때. 여러분이 이미 만나가 성인이 돼가 만난 건 이미 결정된 캐릭터입니다. 그 캐릭터가 결정되기 전에 이미 가문, 그 다음에 가정의 배경과 상처, 이거 가지고 태어나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되면요.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가하기 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내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래가지고 뭐 목사님은 다 그렇잖아요. 뭐 앞에서 있고 뭐 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다 하니까 다 되는 것처럼 보죠.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 소통되어지는 진짜 중요한 그렇잖아요. 제 이 배경을 아는 친구들은요 저하고 소통하기가 굉장히 제가 편해요. 제가 자라온 가정들도 보고 그게 소통되고 알고 이렇게 하면요. 이래서 이 캐릭터가 이렇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요 일단은 소통이 돼요. 소통.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뭐 다 알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이 배경이 오래됐구나. 그걸 감안하고 들어야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이 부분의 배경이 이해되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한 가지가 필요해요. 진짜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진짜 좀 하세요. 불신자 남편이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오면은 평안하도록 해주세요. 유목사님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이 남편들이 맨날 와가지고 술집에 자꾸 간다. 그렇죠. 올해는 저 남편이 맨날 왜 술집에 가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술집에 갔는데 그 술집 마담이요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냐. 육신적인 평안이죠. 그거 가면 평안하거든. 잔소리 안 하죠. 뭐 그거 가니까 대접 잘해주죠. 그거 가니까 이야기 잘 들어주죠. 평안해. 술 마시러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찾아갑니다. 집에 오면은 안 평안해. 물론 우리가 할 얘기 많죠.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왜 그러냐. 근데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동력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동력자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조용히 여러분이 힘 얻으셔야 됩니다. 왜? 가정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이 남편이 여기 와서 평안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일단 영적인 평안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평안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관계가 동력자의 관계가 되어져야 이제 진짜 응답은 후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가정의 발판을 가지고 렘넌트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요, 여러분 사역이 끝까지 지속되어지려면은 반드시 여러분 이거 응답 받으셔야 돼요. 가정 선교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을 힘있게 하려면 이거 받치면 안 되면요, 우리가 사역을 힘있게 못해요. 그래서 가정을 두고 오래 기도하셔야 되고, 진짜 가정에 두고 이 관계를 두고 기도하셔야 되고, 배경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진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동력자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선교지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따라오는 게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브리시길 아굴라 부부 말씀 받았잖아요. 브리시길 아굴라 부부가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이거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개인이 체험한 거. 악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렀구나. 그렇죠? 그거 가지고 부부가 뭐 했어요? 로마에 가서 가정 교회를 이룬 거예요. 동력자의 관계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업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업이지만 뭐 조금 더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 있는 모든 것이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현장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갔는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예를 들어서 요셉이 하필이면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 갔습니까? 애굽에 가서. 여러분 자기 나라 놔두고 자기 족속 놔두고 애굽에 종되어 갔다니까요. 하필이면 노예라는 현장이라. 더 깊이 들어가니까 감옥이라는 현장이라. 여러분 만약 요셉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면요, 노예, 감옥, 타지 전부 악령 역사하는 어둠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이 잘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노예로 있을 때. 요셉은 노예라는 환경을 간 게 아닙니다. 요셉이 있는 그곳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감옥인데 요셉은 이 속에 이걸 배운 거예요. 형통함을 배운 거예요. 형통.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은 거기가 선교지야. 네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간 게 아니야. 너는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야. 그렇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보면요, 애굽의 선교지라.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곳이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선교지로 붙여주신 곳이구나. 이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 보입니까? 가장 어려운 그곳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보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선교지라고 하는 이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들이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서 뭐가 된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노예로 갔는데 내가 지금 불신자, 내가 보디발의 집을 내가 지금 수리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곳은 내 선교지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힘 얻어가지고 최고가 되는 것이다. 노예 가운데 최고가 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로 설명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지금 보디발 앞에 잘 보이려고 최고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요셉이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최고로 섬긴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로 받느냐? 이게 선교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거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가기를 잘했죠. 가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곳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교주로 여러분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거기에서 최고가 되세요. 또 여러분이 갈등 있는 곳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예전 교회에 있을 때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갈등 있는 이 교회에 언제쯤 벗어납니까? 내가 늘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왜? 다른 좋은 교회에서 오라라고 얘기도 하고 들어요. 내가 목사님하고 갈등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갈등이 내 속에서 너무 심하니까 내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피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갈등 있는 이곳이 내가 응답받을 최고의 현장이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참 어렵지만 근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갈등 있는 현장에 우리는 보통 도망가고 피하고 싶고 이거 안 하고 싶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갈등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응답을 예비해 놨어요. 그게 뭡니까? 그 갈등의 근원이 밖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 갈등의 근원이 내게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거기에서 네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가장 중요한 걸 체험할 곳이야. 여기에서 네가 모든 응답들을 다 찾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많은 이거 축복 누렸습니다. 갱신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갈등 오면요 자꾸 아프니까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피하기를 원하면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갱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갈등 있는 현장 도망가면요 그렇잖아요. 그 현장은 갈등 없습니까? 평생 갈등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갈등 없는 천국 가야 돼요. 이 땅은.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 있는 곳이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갱신의 자료로 나를 응답하셨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업이고 여러분 현장이 어렵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교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어만 잡으세요. 나는 살리는 자다. 왜?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산자입니다. 산자. 산자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파손된 모든 것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려고 보면요, 여러분 힘을 씁니다. 여러분이 살리려고 다 가면요, 여러분 이미 산자의 축복을 먼저 누립니다. 결론. 선교지. 오늘 3가지 선교지 얘기했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악령과 성령이 공존하는 곳에 내가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순간순간 뭐 하셔야 됩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악령의 이 흐름에 따라 속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속습니다. 반대로 내가 언약 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순간순간 악령에 속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보면요 이제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진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편에 있어서 선택을 계속하면요, 이제는 뭐 하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세요. 기도 24 하세요. 목사님, 기도 24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간단해요. 모든 것을 기도 안으로 다 집어넣으세요. 아주 간단해요. 낙심해도 기도 안에서 낙심하세요. 실패해도 기도 안에서 실패하라니까요. 그러면 그 실패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도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기도 안에서 모든 것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이 선교지 영담들을 최고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25시. 25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24시 기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계속 하면요, 여러분이 25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문으로 계속 열립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25시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체험하는 그런 최고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가지 선교지,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의 선교지다. 빼앗기지 마라. 확신 가지고 24시 기도 안으로 여러분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지다. 빼앗기지 마라. 왜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데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보면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있기 때문에 평안으로 함께해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걸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파송하셨구나.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드러낼 가장 중요한 현장이구나. 그게 있어요. 진짜 하세요. 24시 진짜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기도하면서 최고자를 도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5시의 문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언약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선교지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정이, 이곳이 그냥 가정이 아니고 최고의 선교지임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알고 악령의 역사로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24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믿음의 발판이 든든한 자입니다.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믿음을 쌓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캐논을 우리의 잣대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감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는 악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의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사단은 오랫동안 이 땅의 창세기 3장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전도자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24시 기도에 붙들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동력자의 관계임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은 현장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는 현장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것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최고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24시 기도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에, 사단의 것에, 악령의 것에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24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성령 역사의 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 시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말씀 받는 전도 제자들 위해 개인과 가정과 그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의 짐을 알고 하나님 24시 기도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는 올해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